화엄경에 나오는 법보시의 내용은 선남자여 제공양 중에 법공양이 최고이니 소위 여설수행공양과 이익중생공양과 섭수중생공양과 대중생고공양과 근수 선근공양과 불사 보살업공양과 분리포리심공양이니라. 이래가지고 공양에 대한 것을 몇 가지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냐? 여설수행공양이다. 이것이 법공양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설수행공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로 옮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항상 천수경 외울 때 정구업진언을 하고 난 다음에 천수경 외우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면 또 정삼업진언이라고 하죠. 그래, 정삼업이라고 하는 것 들으면 입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입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데, 이 마음으로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이거의 법공양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을 법당에 와서 독송을 했어. 법공양이죠. 그러면 읽고 난 다음에 또 그 내용대로 내가 실천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고 남을 위해서 하거든요. 부처님 경을 읽을 때는 입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은 대로 그 뜻을 내 몸으로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심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기라. 이 몸으로 하는 기거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하지 아니했는가 내 스스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뭐냐? 여설수행 법공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만 법공양하는 것이 하고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 하는 행동 하나하나 속에 법공양을 하고, 스님이 하는 법공양 진리대로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종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중생공양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우선하지 않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남을 먼저 우선하면서 그분을 이롭게 이익되게 항상 해주는 이 공양이 법공양이다. 그래서 이익중생, 중생을 이익하게 해주는 이것 자체가 법공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섭수중생공양이다. 일체 모든 중생을 내 품 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해주겠으니까 나에게 오너라. 근심이 있더라도 나에게 나 품 안으로 오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만중생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이 우주 공간에서 최고 가는 어른이다. 딱 태어나시고 동서남북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이 말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거든 내 품 안으로 돌아오너라. 바로 너희는 나의 귀여운 자식이니. 이렇게 하면서 일체 중생을 거두어 드립니다. 섭수중생 공양이 이것이 법공양이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항상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지만은 그 젖 자체가 제물로서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의 진리의 속에서 아기를 내 품 안으로 거두어 드리는 내 마음의 피를 아기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피가 뭐로 변하는가? 흰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젖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지극한 대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섭수중생 법공양이요. 그 다음에 또 대중생 호공양이요. 중생을 대신해서
그 중생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 주는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야.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 건수 선근공양이다. 항상 잠을 잘 때나 잠자지 않고 생활할 때나 무엇을 생각하느냐? 부지런히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 선근이라. 씨앗을 심는데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선근을 수행하는 이 자체가 법공양이다. 그러면 이곳에 와가지고 오늘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 뼈에 닿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건져봐야 되겠다. 들어봐야 되겠다.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닿을 때 그걸 내가 가지고 집에까지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내 혼자 서랍 속에 이어놓는 것이 아니고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손자한테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시죠. 딱 맞네.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이 자체가 법공양이다. 그 다음에 또 법공양은 뭐냐? 불사, 보살업 공양이다. 불사, 버리지 않겠다. 내버리지 않겠다. 뭘? 보살업. 보살업이라 하는 것은 보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도 안 버리겠다.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하는 것을 자식에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남편 하는 일을 부인에게 전해줘야 되지. 그걸 버리면 부인에게 전해줄 게 없습니다. 부인이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남편한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일, 그건 또 자식에게 전해줘야 돼.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의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의 법 속에서 내가 보살로서 해야 될 일, 그러면 어떤 것이 보살이냐?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안하고 안위스러운 일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살이 가진 마음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두 자로 표현해가지고 자비 이 말입니다. 이 자비를 내 마음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자비심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이것이 보살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은 행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살이 해야 될 그런 행동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분리 보리심 공양이다. 이런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 이제 나에게 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결과적으로 열매를 따는 일이 다였습니다. 아기를 놓아가지고 두 부모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아기를 잘 키워서, 그리고 공부를 잘 시켜서, 그 다음에 잘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아무런 장애 없이 전부 다 성취를 해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의 맡은 일을 해나가, 이렇게 해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처음 아기를 태중에서부터 지금 현재 아들, 딸이 자기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씨앗을 심어서 이후에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드는 결과가 아들, 딸이 열매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들, 딸이 열매된 그 열매가 아들, 딸의 열매가 아니고 아들, 딸은 이 열매는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갚아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들, 딸의 깊은 마음의 심정입니다. 맞죠? 이것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하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밥을 먹어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밖에 나가도 기쁘고, 그날 하루 굶어도 기쁘고, 누구하고 만나도 기쁘고, 여기 가도 기쁘고, 저기 가도 기쁘고, 동쪽으로 가도 기쁘고, 서쪽으로도 기쁘고, 동서남북 다 다니도 너무나 기쁜 그것이 그 결과를 받아들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된 마음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보리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좋은 일, 내가 할 일 전부 다 완성을 했으므로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이런 6, 7가지의 법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깨달음의 정각의 경지가 내가 하기 싫으로 자동적으로 나에게 와가지고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을 여위지 아니하는 그런 법공양이다.